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가끔 저 사람 철이 들었다 혹은 저 사람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본인들 자신을 가리켜서도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난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철이 든다, 철이 안 든다 하는 말은 농사용어가 원래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봄철 혹은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그 철마다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또 걷어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 철 들었다 하는 말은 씨 뿌릴 철을 안다. 철 안 들었다 하는 말은 걷어들일 철을 모른다. 씨 뿌려야 되는데 나가서 거두려고 그러고 또 아직 거둘 때가 아닌데 또 나가서 거두려고 그러고 그거는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리분별 잘 못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에는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특별히 성경에서는 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철을 때를 가지고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도 지금이 어찌 아들 때냐 하고 말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26절 말씀 뒷부분 보면은 아들 때냐 하는 말씀이 지금이 맞는 철이냐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5장 보게 되면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다 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나병에 걸렸다. 근데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국가고 현재도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이 아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군사력만 해도 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포위당해서 한참 때 자기 먹을 식량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아주 비참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겉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너무 비참해서 애통할 정도로 아람에게 곤란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 여종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 고침받을 수 있다 하고 말을 듣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적대국이니까 자기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주십시오. 내가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 병 고치러 가는 거고 하면서 편지를 좀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이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데 내 부하 장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모셔주십시오. 그러면서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 갖춰가지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편지와 함께 나아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신앙이 없어요. 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병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려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가 멀리서 그걸 듣습니다. 듣고서 말하기를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십시오. 그러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는데 나온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 요단강물에 7번 물을 몸을 담갔다가 뺐다 담갔다가 뺐다 담갔다가 뺐다 그렇게 하는 거 해라. 나아만이 화가 나요. 반자가 왔으면 군대 장관이고 그러면은
와서 안수기도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몸을 담갔다 뺐다 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도화장수가 뭘 그걸 갖고 그럽니까? 더 큰 걸 하라고 해도 나병만 낫는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요 또. 그래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7번째 싹 나와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온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옷 10벌 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아요. 둘이서 막 실랑이를 합니다. 결국 못 주고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았죠? 이 나만도 고침받았고 또 엘리사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거저주를 받았으니 거저주라. 또 시국이 지금 때가 그러니까 안 받겠다. 그러고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게하시 시종, 우리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이 되겠죠. 이 시종이 게하시가 그냥 돌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말씀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만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이때부터 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요. 나만을 쫓아가가지고 나만에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선지자 생도 2사람이 멀리서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쫓아가서 이 선지자 생도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은 1달란트 그 다음에 옷 2벌을 달라고 하라고 나를 보내서 시켰습니다. 자, 나만이 은 1달란트 뿐입니까? 2달란트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옷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가지고서 2사환에게 시켜가지고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자, 게하시가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사환의 손에서 은을 받아들고 또 옷도 받아들고 자기 집에다 싹 감춰놓고서 2사환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요. 게하시야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래도 안 갔습니다. 야,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구나. 네가 나만에게 갔을 때 2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냐? 너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알았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고 금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고 또 양을 받을 때며 포도원이나 소를 받을 때냐 지금이? 이 일로 인하여서 게하시 너에게 나병이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 시로 게하시에게 나병이 말하여서 눈같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게하시가 왜 쫓아가가지고 나만을 왜 쫓아갔을까요? 그냥 깨끗하게 돌려보내고 그러고 있지 뭘 그걸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탐심 때문입니다. 은 1달란트는 한 20kg 좀 모자르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기가 10달란트 그냥 돌려보내기가 아깝잖아요. 또 그 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은 적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기 아까워서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나하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서 나하만에게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건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오히려 역사적이고 축복적인 순간에 큰 저주를 받고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또 구약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에 아간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무기를 통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게 하자마자 소리를 빵 지르니까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첫 번째 성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불로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죠. 근데 아간이 보니까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서 금 한 덩어리 또 외투 한 벌, 시나리산의 외투 한 벌 가져다가 자기 침대 밑에다가 싹 감춥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간을 찾아내고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 던지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게 해서 처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간이 거기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현장에 더군다나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을 더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고서 그만 그 욕심 때문에 그 축복의 현장,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오히려 저주받아 죽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탐욕 때문이죠. 탐욕은요, 우리를 참 괴롭힙니다. 탐욕이 있으면은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이 철이 어떤 철인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뭐랄까요,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게 되죠. 왜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 때를 알지 못하게 되고 때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만 자기 자신에게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탐욕을 막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탐욕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게하시의 경우나 혹은 아간의 경우나 혹은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망가뜨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 시국이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좌우 대립이 아주 극심합니다. 보통 극심한 게 아닙니다. 우에 속한 사람들, 좌에 속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좌에 속한 사람들이나 극도로 우에 속한 사람들의 대립이 극심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팬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덤 현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서에 나오는 당쟁입니다. 서로 간에 당을 짓고서 이 당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죄악시하고 이 당이 아닌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당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덮어주는, 이게 극도로 높은 상황이 팬덤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팬덤 현상이 우리에게서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예전에 보통 아이돌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뭐 H.O.T 팬들은 H.O.T 팬들이 아닌 다른 아이돌 팬들을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예능 쪽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나훈아 씨 팬들은 남진 씨 팬들을 엄청 싫어하고, 남진 씨 팬들은 나훈아 씨 팬들을 엄청 싫어해가지고 서로 간에 때때로 테러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팬덤 현상인데, 보통 아이돌이나 예능계 쪽에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있었던 현상인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현상들이 온 국민들 사이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만듭니다. 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또 지금은 굉장히 그 수입의 극과 극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잠깐 나가서 말 한마디 하고서 그리고 몇 천만 원을 벌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열심히 일해도 1,000만 원 조금 넘는 걸 갖고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가정들이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이 해체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정 자체가 이상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심지어는요, 제가 한국일보라는 그 신문을 봐보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본인들끼리 가정이에요.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연재를 계속하면서 이것도 가정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 둘은 뭐 애하고 어른이 아니에요. 성인 남자 둘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남자와 남자가 살면서 가정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살면서 가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럼 이런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더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치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문제로 어떤 자기들의 법적인 그 보장을 받아내려고 힘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법적인 보장을 받으려고 힘쓸 겁니다. 자,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앞으로 올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점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자꾸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어떤 때라고 하셨습니까? 이 때가 어떤 때이냐 할 때 참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어떤 때라고 하셨는가?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서 이때는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하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그럼 과연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이런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 어떤 처리라고 하였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때, 어떤 처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철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철없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업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철없어서 세상에서 망하는 걸 두려워하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이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도 아니고, 이건 어떤 그 양극화 때도 아니고, 이건 팬덤 현상의 때도 아니고, 이건 어떤 그 어떤 때도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라면 코로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수입 양극화 때라면 수입 양극화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그 어떤 때라면 그런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면 그런 모든 것보다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나갔을 때,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갔지 않았느냐? 그 갈대가 흔들리는 거 보고서 야 정치 좋네 하고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보면서 야 인물 좋네, 저 스타가 여기 나타났네 하고 끝나버리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갔더라면 갈대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 보려고, 혹은 수입 양극화 현상 보려고, 혹은 팬덤 현상 보려고 이 시대를 바라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때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탐욕은 은 하나 못한 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탐욕은 팬덤이라는 탐욕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좌우 극한 대립이라는 탐욕으로 오기도 하고, 코로나라는 탐욕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정의 다양성이라는 탐욕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뒤에 근본에 깔려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 이 철을 알다면, 이 때를 안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겠습니까?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철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더욱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시고,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